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9절 말씀부터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 앞에 한 무리는 통곡하고 애통하고 슬퍼 울고 한 무리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극과 극의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보면 왕들, 그 세상의 왕들, 통치했던 그 왕들, 그와 함께 그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그 땅들의 왕들, 또한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상품을 팔았던 상인들, 또한 19절에 보면 그 상품을 운송했던 배 상인들, 이 세 부류는 통곡하고 울고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그 바벨론의 무너짐을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애통과 안타까워함 그리고 두려워함들은 그저 그 땅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유익이 끊어진 것에 대한 애통과 두려움이 울려 있던 것이었습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위하고 가슴을 치고 울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통치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자기 계산적인 생각 속에서 울고 있고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왕들도 그 고통을 무서워합니다. 15절에 보면 상인들도 그 고통을 무서워하고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죠.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멀리 서서 무슨 얘기예요? 마치 방관자처럼 당장 자기 생활과 자기 통치와 연관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멀리 서서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죠.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재물이, 자기의 통치가 끝난 것에 대한 애통이 있을 뿐 그 심판 앞에 그냥 멀리 서서 방관자처럼 보고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고통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무서워했기 때문에 17절과 15절 표현처럼 바벨론과 같은 막강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자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이었겠죠. 당시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 저 큰 나라도 망하는데 우리는 어떨까? 무너지면서 당하는 그들의 고통이 무서워서 그들은 통곡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렇게 순식간에 망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섬겼던 우상들이 이 멸망의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겠죠. 전혀 힘을 쓰지 못함을 보고 충격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존재. 그러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또한 그들이 통곡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의 부의 축적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쉬움의 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구나. 더 이상 통치의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는구나. 더 이상 배를 통해서 교육하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부의 축적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통곡했던 것이죠. 죄악된 그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에 어떤 심판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도 심판이 덮칠까 두려워하면서 멀리 서서 보기만 할 뿐이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부를 축적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와 철과 대리석을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과 수레와 종, 노예와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사고팔았던 그들, 사람의 육체만 사고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팔았던 상인들의 위험이 하루아침에 그들이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어도 사는 자가 없는 상황,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럽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가난한 자들, 평민들이 쓰고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죠. 다 귀하고 값진 것들, 결국은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통해서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 상인들이 물건을 내놔도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제는 무너지고 그 경제를 지탱하고 유지할 그러한 실세들은 다 사라져버린 상태.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늘 마음으로 품었던 여름 실과가 사라진 거예요.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한순간에 멸망당했던 것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왕과 상인들과 배를 부리는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 앞에, 로마의 멸망 앞에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역사가 저물어가는 그 시절 속에서 그 사단의 그 권소로 인해서 울고 웃었던 그들이 이제는 통곡만 하고 있는, 그래야 할 때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심판의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 6번째 재앙이 끝났고, 그리고는 잠시 고요한 시간들이 찾아왔죠.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잠시간 동안 조용히 시켰더니 나중에 그 기도를 다 들은 이후에는 그 금향로가 담긴 기도를 땅에 쏟았더니 그 기도대로 땅의 역사가 이루어졌었죠. 마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바빌론과 같은, 로마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땅에 그 불의함과 그 억울함을 향해서 호소했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이 그저 남의 아픔, 남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결코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기회를 주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들도 그들이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두루마리 예화를 통해서 심판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교회의 사명은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울고 울었던 시간은 끝나버린 것이죠. 그들의 멸망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그 걸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던 시간들은 당연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이제는 끝나버린 것. 그리고는 이제는 심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멸망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황제의 통치 아래 인을 받지 않고 그 경제 안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인을 받지 않았던 순결한 자들, 결국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열국이 멸망당할 때 성도들은 보호함을 받게 되는 극과 극의 모습. 결국은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을 바라보는, 또 세속적인 문화를 바라보는 사치와 부를 향해 달리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의 부를 그저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더 얻기 위해, 더 갖기 위해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마음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떠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이 있는가? 더 벌고 더 좋은 명예를 구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할 때 우리의 부의 축적의 목적이
그들과는 다른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고아와 과부를 함께 먹이고 살리는 일을 위한 부의 축적인가? 더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이유는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바꾸기 위한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가? 그저 내 한 목숨, 내 한 가정, 더 좋은 것을 맛보고 누리기 위한 그 권세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며 이를 긍휼이라고 치부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는 죽어가는 성도를 향해서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죄악에 대해서 미온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떠나야 했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되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그 공동체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어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문화를 대적하는 세계관도 지켜내야 할 구별된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마음을 굴복시키지 않는 절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황제의 인도받지 않았고 인이 없어 굶어 죽어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이를 성경은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전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대적해야 하는 존재이기에, 죄악과 싸워야 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죄악의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물리쳐야 하고 고발해야 하고 심판의 주님께 심판을 토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 다윗의 영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바벨론의 통치 아래,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상인들과 배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던 많은 이들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의 통치만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넉넉히 살아갈 때 한순간에 바벨론과 같은 사단의 왕국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될 때 그렇게 세상을 희뿌옇게 가득 채웠던 안개가 바람 앞에 순간 사라져버리듯 살아가져 가는 것이 세상의 것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들, 그것들을 동경하고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세상의 가치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되 그들이 돌이키도록 돌아오도록 기도하되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삶의 태도는 닮지 않는 거룩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땅에 정직과 공의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어찌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찌 회복이 있을 수 있고 하나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주의 나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베텔레헴 단기선교회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한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 결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기 위해 나온 성도들의 애끓는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땅끝 오지를 마다하지 않고 주의 복음 들고 나가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36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